먼저 특송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시즌에만 가능한 주일 오전 특송이 될 수 있는데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송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트리오가 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없다는 건 아쉽지만 또 이렇게 없어도 우리 교회 이렇게 아주 뛰어난 특송이 늘 준비되고 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송하신 피아노 트리오 세 분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피조물 아담은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됐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고 모든 인류는 그 반역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교제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에 보통 우리는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탓에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용어를 살짝만 바꾸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적 부패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또는 구별된 삶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쫓는 일입니다. 그들 중에 소위 불타는 금요일에 금식기도 하고 주말에 교회 청소하며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알기를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또 혐오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상태라고 말하며 또한 전적 무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법을 수용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원죄뿐 아니라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성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의 중보자.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약속의 중보자를 구주로 믿을 때, 즉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제19문답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맨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다양한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 곧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중보자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중보자로 인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0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종종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장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으로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던 문장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0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접붙임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즉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일까요? 지식과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만 하는데 그것은 신념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내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의지적으로 이런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전체는 아닌 부족한 믿음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굶어 죽어가는 거지의 예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병든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병이 옮아 죽을까 봐서입니다. 때문에 거지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때 문득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왕자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신하들이 만류하지만 친히 내려서 거지의 밥그릇에 빵과 우유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거지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 이 그릇 때문이야. 아무리 배고파도 이 그릇을 버리지 않고 절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어. 이 그릇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믿음대로 빵과 우유를 먹고 살게 된 거야. 만약 그릇이 없었다면 어떻게 빵과 우유를 받아 먹을 수 있었겠어? 우리는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자랑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정말 그릇만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먹을 것을 건네준 왕자의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변덕스럽고 초라한 나의 의지에 기초한 믿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신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의지와 신념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는데 열흘도 안 지나서 100조 넘는 자산가가 됩니다. 나는 반드시 유명해질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라고 굳게 믿었는데 얼마 후 대통령이 됩니다. 나는 엄청 인기가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사인을 받으러 올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실제 세계 최고 배우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혀 없다시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원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성취지향적 사고, 공로주의적 성향을 좋아하기에 이런 식의 복음, 그러니까 나의 강한 믿음이 구원을 이뤄낸다라는 신념의 복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신념을 강조하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큰 활개를 쳤었고, 지금도 분별 없는 교회들은 여전히 큰 환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긍정의 힘이라고 알려진 가짜 믿음, 곧 신념 생활들입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21문답은 이런 가짜 믿음과 구별되는 구원받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서 지식과 확신입니다. 먼저 지식이라 함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액세서리입니다. 목에 걸지, 귀에 걸지, 아니면 손에 찰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쁘거나 잘 어울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 성경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모든 인간은 원죄에 물들어 심판을 받았고 지금 죽음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아무리 들려와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인기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큰 재산을 모아서 여러모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어 장차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끝이다. 천국 티켓은 확보해 놓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즐기며 마음껏 살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믿으면 될 텐데 참 미련하다. 이런 가짜 믿음, 즉 지식적 동의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문장을 믿는 어리석은 믿음을 결코 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강한 믿음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약한 모습은 버려. 마음 굳게 먹어.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 굳게 믿어. 라는 가짜 믿음. 곧 신념 생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구원의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는 사실, 그러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중보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등 모든 복음의 소식과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은혜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효자라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그동안 베푸신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헤아려 보면서 효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신앙의 공식을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힘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교육으로, 교제로, 봉사로, 선교로 등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효자라면 그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결코 나의 느낌이나 감정 혹은 무의식이나 초월적인 명상 또는 반성이 아니라 항상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인 히브리어 야다의 뜻은 보통 부부관계처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 사람이 내 아내다 혹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라고 머리로만 알고 서로 따로 떨어져 사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끝나는 삶이 아닌 항상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고 또 계속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깊이 신뢰함입니다. 만약 부부가 아니라면 서로 매일 같은 방에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10억짜리 보험금을 타려고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과연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해져서 이런 예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기도 어려워졌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면 결코 함께 잘 때 꺼려지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복음에 계시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도 머리로만 받아들일 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사실에 내 삶 전체를 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 중 하나가 남편일지 아내일지 자식일지 성공일지 명예일지 권력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일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며 또 결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여전히 꽉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주인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짓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다녔어도, 또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가짜 믿음의 사람,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성공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복음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보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등을 그냥 교회에서 전하는 기독교의 진리 정도로 이해하면서 머리만 끄덕이는 지적 동의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소 닭 보듯 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진노의 자식과 달리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빛의 자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즐거워하며 또한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녀서 설교를 듣다 보니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진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모든 외적 과정들을 통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실, 즉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21문답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다음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볼 때 사람의 노력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참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흔히 내놓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선교 많이 했다고,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내가 교육부 교사 30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의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참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 믿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6가지를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설교가 마친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과연 참 믿음의 사람일까? 라는 의문 혹은 불안함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6가지의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447년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에 있어서 집필자이자 총책임자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직접 밝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 두 번째, 복음과 성경에 게시된 내용들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세 번째, 은혜의 약속,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것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위와 같은 확신을 갖고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누리고 기뻐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미래의 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뢰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런 큰 복들을 베푸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5번째, 이런 모든 은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진다.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짜 믿음인 것이 드러나고 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내 월급보트에 보너스가 더 들어오는 게 더 기쁘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내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기쁘다?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뢰의 정도가 약한 거지 신뢰를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처럼 기쁜 시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과 마귀의 반대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참되게 믿는 자는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가 참되게 믿는 자이다. 저는 여러분 이 객관적인 믿음의 6가지 근거를 보면서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현재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런데 제가 볼 땐 정도의 차이는 혹 있을지 몰라도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기를 즐기며 교회 봉사하기를 즐기며 어제 같은 경우는 온 교회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교회 멤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인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참 생명,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고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짜 믿음인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가짜 믿음인 지식적 동의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인 두 주인을 쫓는 음란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짜 믿음은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도 여기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신앙,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인 확신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혹 아직 참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반드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결단의 찬양 시선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세상의 이치, 믿음의 이치도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참 믿음을 못 가질까요? 왜 못 가질까요? 내 시선이 항상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시선이 위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시선이 이 밑에 내 삶, 내 가족, 내 재산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소개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두들겨서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지율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편지, 감사 편지를 저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때 잘 앉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율이 올림. 제가 이게 왜 기뻤는지 아세요? 예배 때 사실은 지난주인가 제가 지율이 까불어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혼냈거든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잘 앉아 있겠습니다. 원래 사랑했던 지율이 더 사랑이 가고 내가 뭔가 능력이 되면 우리 지율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힘들겠다고 삐져서 가죠?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을 많이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뜻이 있죠? 다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게요. 내 시선이 계속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반드시 큰 상급과 선물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젠 그렇게 살게요 라는 고백을 찬양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눈 끌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실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다짐과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일으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배안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우리 찬양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인본주의적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 참 믿음을 훼손하는 가짜 믿음을 발견하여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는 참 믿음을 깨달아 바라보고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철저히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